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방금 올려드린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외적인 또 병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돌아보시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까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40일 신약 통독 순서에 맞춰서 읽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며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에 해당되는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앞선 장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은 그 사실을 토대로 서술을 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만 같았던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는 이스라엘과 장차 있을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 기록하며 로마서의 결론과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 곧 성화에 관한 말씀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주어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선 말씀인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듯이 우리 몸 또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어받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모든 어려움의 근본, 모든 슬픔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8장 22절 말씀에 기록한 것과 같이 허무한 것, 다시 말해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이 비롯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평화로웠던 이 세상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 세계 역시 변질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동물들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한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이 동물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또 때로는 분노하는 것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게 되는 억울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오늘도 예배당을 나가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오늘 하루는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을지, 오늘 하루는 슬픔 없이 살 수는 있을지, 하루의 시작도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할지 모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반부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 한숨을 내쉬다, 탄식한다, 신음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말이 붙었는데 말 그대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이 세상의 소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 구절을 본다면 성령께서 보고 계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상황이 어떤 말로나 소리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형편임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시고 탄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처한 형편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 못할 탄식이 나올 만한 모습이라면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상, 우리가 처한 이 형편을 탄식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을 그저 만들어 놓기만 하고 될 대로 되라 그저 방관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억울함과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슬픔과 걱정, 두려움을 아주 깊이 이해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 못할 상황 가운데 탄식하시고 신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작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살피시며 말 못할 탄식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더욱 벅차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도우신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와주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와주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르다는 누군가 자기 옆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 스트레스를 같이 나누고 함께 나누고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도와달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 같이 이 스트레스를 나누고 같이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이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진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본문 26절 중반부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일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여기서 말하는 친히가 직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하시는 이 성령의 간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최종적으로는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직접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3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택하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기뻐하시는 형상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3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당장 예배당을 나가서 겪게 될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아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탄식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간구하시며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이루어 나가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오늘 하루 나아가 주님 뵈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늘 하루 또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고민과 번민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내어놓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간구하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